전쟁이나 무당, 신접한 자, 이런 자들을 찾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지도 말고 그들을 쫓아서 다니지도 말라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죠. 그래서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굳이 무당을 찾지 않습니다. 전쟁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신접한 사람, 신이 짓눌렸다고 말하죠. 그 신접한 사람들은 그 귀신이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기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은 진짜는요, 오면은 딱 그 앞에 서면은 당신이 왜 이런 데 오냐고,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라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무당이나 전쟁을 찾아갔을 경우에 여러분들 보고 아무 반응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짜든지 그 무당이 가짜든지.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본문의 겉으로 드러난 거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내용은 잘 알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거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무당을 찾아간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이고 쫓아낸 이유가 뭐냐? 그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신을 찾고 섬기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앙은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입니다. 이 왜 수준이 낮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단편적이고 제일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되고 목축지에 양을 키우면서 그 꿀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보듯이 어떤 면에서 자기를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우상 앞에 신상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 신이 마음이 즐겁고 기뻐서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때려다 비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들이 바라는 것은 그 가나안 신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 수준 낮은 신앙이다. 이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요, 사실 그들이 숨기는 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니면은 그들이 밀곰이나 이런 신들을 굉장히 전능한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기들보다 조금 더 윗단계에 있는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그 정도의 존재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불안히도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문제는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이 신앙의 수준이 낮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준 낮은 신앙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만이 아니죠. 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수준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또 이거를 여기에서 만들어간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농사를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들이 좋은 곳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수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예배당에 왔으니까, 내가 예물을 드리니까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좀 즐거워져서 내가 원하는 걸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 이게 하나님을 박수 취급하는 거예요. 무당 취급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정히 취급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청년들이 많이, 학생들이 그런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어디에 취직해야 될까?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앞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마치 정정히 취급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좌와 우를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해주는 마치 그런 어떤 방향 지시판 같은 그런 모습, 정정이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성공할 수 있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막 뒤적이다가 자기 마음에 탁 드는 구절이 있으면 그래, 이것을 해야 돼. 순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외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조건을 내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바쳐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또 그 정도의 수준의 복이 아니고,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 누구나가 복을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복 좋아하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그 문방에 가면 수저에도 숟가락에도 복을 새겨서 그렇게 아주 비싼 것을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 받기를 즐겨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멀리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 있으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참된 복, 이제까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이고 어떤 부수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복, 참된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각각 한 군데에서 크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인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은 이것이 우선이 되세요. 복 있는 자들은 하고 나오는데요, 복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뒤에 가면 열매를 받을 것이고 형통치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복 있는 자들이 해야 될 것, 복 있는 자들의 자세, 또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열매, 형통 이런 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앞서 말씀드린 시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이거를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게 8복이 나와요. 한때는,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한때는 이게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었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이 질 것이다, 아니면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걸 굉장히 세상적으로 막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산상수훈에 있는 8복은 그런 게 아니죠. 이미 복을 받은 너희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산상수훈을 보면요,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결국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 성경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다른 것에다가 복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가는 거, 그것이 복의 전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종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빼놓고 보고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병이나 중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하지 않고 병이 깨끗하게 나왔다. 아니면은 내가 정말 농사를 처음 짓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보면 처음 지은 사람 같지 않게 대풍이 일었다. 사업하는데 다른 사람 주변의 가게들은 다 망해가는데 나는 잘 되어가고 있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됐다. 우리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과연 우리는 이걸 평상시에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떤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아직까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제까지 그걸 몰랐으니까 앞으로도 몰라도 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복, 참 복을 얼마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는 이 사실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성공,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 무릎을 꿇고 이것을 할 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 어느 대학 갈까요? 저 어느 직장 갈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목사님 가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와오셔가지고 요즘 목사 품종이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데 뭘 심어야지 대풍을 하고 풍년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좀 힘들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내가 전쟁이 낫겠다 싶은데 성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거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구약의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집권 후기에는 물론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휩쓸려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처음 왕이 될 때 그거 어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죠. 왕이 되자마자 했는 일이 뭐냐면은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 이야기 잠깐 내려놓고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떤 대답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막 왕이 되었어요. 물론 자기 아버지가 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아직 주변에 강국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나라를 수시로 공격하는 나라들이 아직까지 주변에 있어요.
자기 대다른 형제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솔로몬이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순간에 이런 생각이 왔어요. 솔직하게 내가 솔로몬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막강한 군사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좀 다쳐주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안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막강한 군사력 아니면 어떤 카리스마인 지도력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자, 왜 지혜가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바로 지혜를 구해서인데요. 왜 솔로몬에게 지혜가 필요했느냐?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왕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제대로 알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그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다스리지만 솔로몬은 중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솔로몬 왕이 해야 할 일이야.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솔로몬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생명의 장수 아니면 부, 원수 멸망 이거 구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솔로몬이 제대로 알았고,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외에 다른 것까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주의 복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이고 성도로서 누려야 할, 그리고 성도 많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무당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마음을 두지 않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궁금해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지 말라는 건 미래를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미래는 수시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요. 그걸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해야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을 하고 그럼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그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갖고 말씀을 주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 22년도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24년도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몇 년도에 2차 대전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남북 전쟁이
남북이 전쟁이 되고 아니면 통일이 되고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일어난다 그런 작정이 없어요.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성론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수일투족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착각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정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예정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거를 우리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참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료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한번 말을 하고 두 번 하고 기다리는데 안 되면 결국에는 혼을 내고 매료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일을 당하는가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우리의 운명은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운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정하지는 않으셨다. 마치 드라마 작가가 어떤 글을 막 써서 어떻게 보면 대본을 작성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맞추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하시면 그 순간에 이단이 되고 이상한 그런 살비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아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방조한다. 죄가 하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짓도록 방조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몰랐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니까 문제가 돼요. 아니, 한 모든 걸 다 하신다는 분이 왜 그걸 모르셨나? 성도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아셨다 모르셨다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또는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 선택의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그 가운데서 따먹는 쪽을 택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유전이 되어서서 어느 날 우리가 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는 것도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에게 가졌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관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어떤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관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여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관여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신명기 28장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가 저주의 약속이 나옵니다. 결국 이겁니다. 핵심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그럼에도 고치지 않으면 최후의 순간에 너희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가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교국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을, 순종치 아니할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야 하면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살 것이라는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뒤에 저주의 약속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멸망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들에게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순종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을 택했고 우상을 택했고 불순종을 택해서, 그래서 결국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주의 약속의 길,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마찬가지 아니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내가 먹고 살 길이 바빠서, 아니면 당장 내 앞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나 무당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사실 이거 하나 하기도요 굉장히 버겁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라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가진다는 거, 이거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요 우린 너무 버겁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너무 많은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눈을 팔게 되죠. 한눈을 팔다 보면은 자꾸 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온갖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할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한눈 팔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기간에 주구장창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험 때 돼가지고 평상시에는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 돼가지고 하루 만에 벼락치기로 공부한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어려운 일이죠. 말이 안 됩니다. 공부할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것에 한눈 팔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거짓거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본분이고 또 우리의 권리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나가서 정말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어라. 아니면 뭐 큰 권력을 가져라. 이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쓸데없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인가, 내가 더 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세상에서 내가 뭔가 더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목매달지 말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 요소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알라딘 램프 막 문지르면 안에서 요정이 착 나타나서 주인이 무엇을 도와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에 헌금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뭐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제가 현실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큰 목사는 교회 안에만 있지 뭘 아냐.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저도 솔직하게 지금도 주변에서 많은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돈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당장 먹고 살 것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저도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정말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